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모의를 꾸몄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라는 질문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하여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고통스럽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세금은 세리가 징수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각 지역의 유대인들을 세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 사람을 세리로 파견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로 임명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부정이 많았습니다. 세리들은 그들이 거두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정량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들이 착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백성들에게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고 동족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 살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금 이야기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이 예민한 주제를 당시 예수님을 위협 인물로 간주한 종교 지도자들이 꺼낸 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찬성할 경우 이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쏠리던 대중의 인기를 하루아침에 잠재울 수 있는 혹이요, 그에 반해 만일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반대할 경우 로마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는 아주 교모한 질문인 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란 성인이 된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로마 제국에 내는 인두세를 의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금을 두고 적법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적법하느냐의 물음은 로마법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없느냐라고는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법으로서는 물론 당연히 적법한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어떠냐는 예수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맞다고 얘기하면 로마 편을 든다고 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당국에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의도를 갖고 나온 질문임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국가나 정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밝혀줍니다.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에 순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정부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우리 개인에게 요구할 때는 예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국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 정부의 사람이나 제도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방 권세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원칙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대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이 땅에서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위인 정부의 질서와 권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와 혜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부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